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계신가요? 많죠.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제 의지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 딸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옵니다. 네. 갑자기 제 딸이 저한테 소근거리면서 아빠, 비밀이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비밀이 있는데 휴대폰 보고 싶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한테 휴대폰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개만 봐 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애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딸이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요. 또 그런 게 또 하나 있는데 가끔씩 혀 짧은 소리를 내면서 막 귀여운 척 하면서 젤리 하나만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엄마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많이 먹었잖아. 안 돼. 오늘 안 돼. 내일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제 딸이 제발요 이렇게 얘기하면 10개도 줄 수 있어요. 마치 제 딸의 애교는 그 아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취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핸드폰 보여주면 안 되고 젤리를 더 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애교를 부렸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 사고 이런 걸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이 얘기는 그냥 가볍게 웃자고 한 얘기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거는 조금 더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연약함,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단일 사건인데요. 정말 많이 다뤄지죠. 왜인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죄인이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마을에 찾아오셨고 그걸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는 그 사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그 성에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경제적 풍요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삭개오가 부자였고 고위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삭개오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평이 안 좋았고 불의를 저질러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했는데 그 세리들 중에 장이 삭개오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여 그 차익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죄를 짓고 있다. 사람들에게서 평이 안 좋은 죄인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삭개오의 죄를 드러내는 이러한 말을 누가가 전하는 것은 이 죄인이라는 이미지를 이 독자들로 하여금 갖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사건에서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건 그냥 삭개오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에게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삭개오를 보면서, 이 삭개오 이 사람이 죄인이고 악한 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은 죄인에게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삭개오가 경험하게 될 주님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가 세리장이고 죄를 지었고 착취했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본질상 죄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상 죄인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삭개오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가 삭개오 하면 드러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다라는 거.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틈에 있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키가 작다는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 죄와 마찬가지로 키가 작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가제트 아세요? 가제트? 옛날 그 만화에 나오던 캐릭터인데요. 로봇 형사 가제트. 이 가제트는 자기 마음대로 팔도 늘어나고 다리도 늘어나고 목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모자 뚜껑이 열려서 여기서 프로펠러 같은 게 나와서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그런 가제트나 키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 키 작음. 키가 작아서 이 삭개오에게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키가 작은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결과 주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영적 키 작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키 작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신분은 다르지만 삭개오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18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내용에 나온 그 사건인데요. 바로 맹인입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돼요.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많은 사람 틈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혹시 거리 응원 나가보셨나요? 진짜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외치고 같이 응원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 시작 전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눈을 감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소란스럽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런 소란스러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웅성웅성거리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앞이 보지 못할
자가 느낄 만큼 큰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저희 어머니를 잊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잠깐 옆에 그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사올 테니까 넌 여기 잠깐 기다려 하고 바로 옆에 생선 가게를 가셨는데, 그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지나쳐서 막 그냥 앞으로 정처 없이 걸어갔다가 다행히 이제 찾게 됐는데,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가 그 수많은 무리 틈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는 사람도 길을 잃게 되는데,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이 삭개오나 바디메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키 작음과 바디메오의 앞을 보지 못함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로 가득하고 죄책감 가운데 가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삭개오의 작은 키처럼, 바디메오의 보이지 않는 눈처럼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이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먼저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 위해 달려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키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뵙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최고의 행동,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보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담은 절실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목이 터져라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러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모든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본질상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내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답이 주님께 있고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을 지금 무엇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량,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자유해지는 것,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삭개오는 그 무리들 팀에 계시는 주님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삭개오야 내게로 오라. 삭개오야 내게로 오라. 성도님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모세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마음을 봤으니 이제 이리로 오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웅성거림 가운데에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만나러 와 주셨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그 갈망의 해답이 주님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갈망함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와 감격은 이 삭개오의 것, 바디메오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비록 영적 키작음과 앞을 볼 수 없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보인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과 그 갈망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그 수많은 무리의 그 웅성거림을 뚫고 주님 귀에 그 목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들처럼 해야 하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 그리고 부르짖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간절한 행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우리의 주님은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수많은 무리 속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발견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행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